예술은 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힘차고 또 신나는 찬양인데 가사는 그 깊이가 정말 깊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에 그 어려움들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되짚어 봤을 때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구원받은 거, 하나님 만난 거.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신앙이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쓴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회상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나 작성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의 생애 후반부, 즉 오랜 인생의 경험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깊이 다윗이 체험한 후에 깨달은 후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은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인간 상상력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인간됨의 영역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실제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 갖는 경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여러 차원을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된 순간부터 가장 영화로운 순간까지를 성경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다윗을 생각하면 이 어린 목동이었던 시절 골리앗을 무찌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이 다윗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부분이 이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일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고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호시절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자신을 그렇게도 예뻐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도망치며 동굴과 광야를 떠돌며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이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던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다윗은 또 가족 안에 근친상간, 형제살인, 자식의 이 반란과 왕권 다툼이라는 무서운 비극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도 굉장히 실패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어떤 결과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숨기지 않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앞서서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수많은 흥망성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귀하게 여겨주셨다. 어여쁘게 여겨주셨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햄이라고 합니다. 리햄은 여성의 자궁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가 뱃속의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은 매우 깊고 본능적인 연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민은 어떤 타인을 향한 동정이 아니라 분리해낼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상태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아기를 잉태한 여성에게 아기는 곧 나 자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를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자신을 위한 일이 곧 아이를 위한 일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신과 분리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네가 왜 그러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라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겹게 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는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이 생명, 부귀영화,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길어야 100년이고 그 전에 모두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 양치는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또 다윗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먼저 살았던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인물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면 마치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인간이란 이토록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이구나. 그토록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너무나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의 깊은 바다 끝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납니다. 이토록 허무한 운명에 놓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은 보통 누가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안에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뉘앙스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시선은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단순히 측은한 존재로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불쌍히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깊은 공감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아까 여술은 찬양 때도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관통하시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손의 자손에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의 한순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심을 가진 자 그리고 그의 후손의 후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광야에 버려져 있을 때도 또 죄를 짓고 낙심에 빠졌을 때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삶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결국 죄에 손을 댔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인간의 권세보다도 또 역사 속에 그 어떤 제국보다도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 그 엄청난 왕권을 무력이나 공포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비와 용서로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람을 억압하고 두려움으로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분노보다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심판보다는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다스림이십니다. 요즘 들어 참 전쟁 소식이 많습니다. 이 전쟁의 이면에는 욕망뿐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갈등의 주체로 등장했던 그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는 바라면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까 예로 든 것처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질상 같은 존재였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보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함께 돌보는 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뻐할 수 있고 또 아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담아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인간 사회는 이 마음을 잊어버렸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착취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십시오. 이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정의와 안전, 이 명분을 앞세우며 상대를 적대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채 서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망각하고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 삶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세상에서 도망쳐 온 사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서로 품고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서로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고 들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혼자 걷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숨지 않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는 너무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린 이 세계를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고 파괴하며 혐오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이 세상에 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현장에서 피 흘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평화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먼저 품고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약한 자를 세우고 외로운 자를 품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용서하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